성경 654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다 읽기는 그렇고요.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좀 읽으십시다. 29장 2절 3절 먼저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가공할 금은 모습과 채석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오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7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에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심히 기뻐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 오늘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주님을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없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은 있는데 그래서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마음은 다 알겠다. 그런데 너는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그렇지만은 좌절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소원을 갖고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헌신을 하고 정말 기쁨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지 마라 하셔. 아니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하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시험 드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라는데 하지 마라 하시다니. 오늘 다윗이 시험 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는 막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랬던데 하나님의 전을 피 흘림이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기뻐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럼 나는 뭘 하지? 자기가 힘 닿는데도 모든 재료를 준비 다 해버려요. 돈과 금과 은과 모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왜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힘 닿는 데까지 준비를 해요. 그런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일어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준비했다.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한 준비한 것 외에도 이제 기물들 외에도 무슨 그 들어가는 녹과 철과 은과 금과 이런 재료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 다윗이,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위대한 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는 목표를 두셔야 돼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삐지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다윗이 그런 심성을 가졌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요. 14절에는 보면 여러 힘을 모아서 드렸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힘을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니.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집은 다윗 왕이든 백성이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직분자든 간에 다 기뻐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일이 될 때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쌀 20kg짜리예요. 우리 성탄절에 지난번에 성탄헌금을 하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50%는 이웃들 돕는 데 씁시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들 해주셔가고 그게 절반을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도울까 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려운 교회에 도웁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그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참 개척교회니까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가장 작게 좀 후원을 한다 하자. 이래서 이번에 그 연말을 맞이해서 또 이제 구정도 오고 하니까 해서 쌀 10kg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 몇 교회를 좀 선정을 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하고 10kg면은 2만 얼마 하죠. 2, 3만 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도 막 그냥 에이 하고는 넘어갈 건 진짜 필요한 분들은 그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 내용들을 쭉 보니까 참 눈물이 나요. 이렇게 표현이 나서요. 그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섬기는 목사입니다. 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11월에 교회를 비워두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마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쉽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내주신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개척한 지 5개월 됐고 성도도 없으며 재정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쌀 10kg라도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 월세도 여러 달 밀린 상태입니다. 반찬도 없이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되고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첫 번째 거 도와주시면 복음사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글을 보고 망설이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66세의 남성 목회자이며 3년 전 농촌 목회 사명을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사명을 품고 조그만한 밭을 빌려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예배실로 사용하며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정 상황은 극도로 곤란합니다.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점심도 진라면 1개 끓여 먹였습니다. 아내도 몸이 불편하여 오래전부터 투병 중입니다. 쌀을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쌀을 10kg가 아니라 이제 작지만 10만 원씩 그 당시에 우리가 70만 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선별을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계좌번호가 없어서 통화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너무나 힘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큰 도움을 받아 힘이 납니다. 교회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쌀 20kg를 사서 찍어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귀한 예물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너무 죄송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는 당분간 20kg를 사갖고 찍어 보낸 거예요. 쌀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적은 것이었지만 힘이 됐고 소망이 됐고 위로가 되었고 라면을 먹던 분들이 이제는 당분간은 쌀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삶은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생각들 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굶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작은 개척교회들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있든 없든 간에 기본으로 양복은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찍으면 전부 다 번드르해요. 번드르해요. 다 사진들 소개하고. 이분들인들 지금 제가 이제 카톡에 지금은 이제 지웠습니다만 처음에 연결할 때는 사진들이 목사님, 사모님 사진들 나오는데 그 사진에 구제제한 누더기 입고 찍겠어요? 목사님인데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번들을 모두 해갖고 한자가 그런 걸 보면서 속은 뭉그러져도 겉은 어쩔 수 없이 번지르하게 해야 되는 그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아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들이 참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몰랐지만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도와야 되고 모르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헌금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되느냐? 자, 다른 말로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허락을 하실 때 예물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예물을 태워야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오늘날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헌금에 대해서 뽑아버려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헌금에 대해서 점점 자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탄의 지령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건전한 여러 가지 어떤 명목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이야기 안 하고
이단도 그런 거 많이 하죠. 헌금을 강조 안 한다는데 나중에는 온 재산을 다 뺏어가요. 건전한 교회는요, 헌금을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헌금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대전에서 처절한 아픔을 맛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실격이었어요. 성도들 생각해서 헌금 이야기 안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도 헌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고 안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바로 가르치면 되구나. 바로 올바로만 가르치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감동 주면 하지. 제가 하라 한다고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욕하면서 하자. 그죠? 그런 거는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 때로는 우리 주머니가 너무 힘들어.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옳다 적다 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라 이름 붙이기도 하고 기도해라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낮 예배 때는 헌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헌금이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여러분 헌금으로 드려야 돼요. 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헌금도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서 양들을 처음에는, 결국은 누구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되는 데는, 하나가 되는 데는 그 속에는 제물이 필요하다. 어린 양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셨다. 그런 걸 안 되니까. 동물을 아무리 잡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이 있어야 된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헌금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헌금을 한다 안 한다는요, 하면 좋다가 아니라 안 하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뭐 마음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음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물이 없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제사의 법칙 중에는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제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게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자, 둘 다 예물을 드려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거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그 어떤 도덕주의적인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가인은 왜 예물을 안 받았느냐, 쌀을 들이대 나쁜 것만 해서 안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제사의 기본을 모르죠. 요즘 우리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흠 있는 거 드려요? 안 그래요. 최소한 제사는요 제일 좋은 거로 드려요. 그럼 가인도 농산물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아벨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가인은 피를 드렸으니까. 우리가요 제물도 보면 하나님께서 양도 드리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요 곡식도 드리고 이래요. 왜냐하면 형편대로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인은 예비운을 드리되 그 속에 마음에 자기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찼고 분이 가득 찼고 이런 게 가득 찼어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왜 제가 너의 문 앞에서 지금 엎드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거 안 받으니까 안 받으면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지. 왜 동생 아벨을 죽이냐 말이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았는데 결국은 재물 가운데 의로움을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받으셨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의로운 마음, 믿음이 없이 예물만 드리는 것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는, 제사는 더 잘 드렸어. 제사의 형식은 더 잘 드렸어요. 특히 외국에서 좋다는 거 수입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런 거 아세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상관없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은 필요 없어요. 왜? 거창하게 드리면 더 많이 복을 주실 거니까. 이방신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건 질린다. 우리말로 할까요? 보기 싫다. 토할 것 같다. 다 버려라. 그런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하나님,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 쓸까요? 믿음이 없는 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액수에 얼마, 이게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에,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더라고요. 기쁘게 드렸는데 엄청나게, 오늘 다윗 같은 경우 백성들이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내가 우리 백성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14절 드릴 힘이 있나이까. 야, 힘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것도 즐거운 마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많이 드릴 힘을 주시고 많이 드릴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하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분량대로. 아직 나는 믿음이 요만큼인데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 시험 들어요. 시험.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도 좀 있으니까 정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헌금을 하려고 딱 할 때, 뭐 보통 때 하는 거는 그대로 하잖아요. 뭐 11조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는데 어떤 뭐 건축헌금을 하든지 또 어떤 특별 헌금을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정해지면 이야기해서 우리는 무조건 많은 쪽을 한다. 둘이 사람이 약속을 해버렸어. 무조건 많은 쪽을 한다. 그래서 헌금한다 하면 많이 한다는 거하고 좀 깎자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지금 혹시 없더라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오늘 가인의 제사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드리긴 드렸으나 하나님이 안 받은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셨고, 아벨의 제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의로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 때마다 헌금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받으신과 함께 헌금과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할 때 먼저 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아셔야 될 게요.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훈련해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효도를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칩니까? 돈으로 선물로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날마다 생선을 먹으면 맛있는 몸뚱이하고 얘는 아들 주고 머리하고 꽁지만 먹으니까 이놈이 결혼을 했어. 그러고는 애를 낳았는데 이제는 애가 손자가 이제 좀 커서 할머니 요거 맛있는 거 드려야 돼요 하고 드리려니까 아버지가 말려. 야, 할머니는 머리하고 꼬리만 좋아하셔. 그거 안 먹어. 할머니가 속으로 나도 고기 먹을 줄 생선 몸뚱아리 먹을 줄 아는데 왜 그랬어요? 안 가르쳐서 그랬다. 안 가르쳐서. 바로 안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배우는 것 전에 헌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이제 저는 그때 부산에 살 때니까 주로 수학여행이 제일 좋은 곳 간다 하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뭐 단체 그러니까 경주, 설악산. 근데 제주도까지 간다면 이거는 이제 고급, 최고급이고 그죠? 그거는 보통 대학교나 될 때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설악산 아니면 뭐 경주. 저희들은 이제 부산에서 그리 올라와요. 그러면 자 수학여행을 갈 때 수학여행 여비를 제가 벌어 갖고 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주셔요? 부모님이 주시죠. 그리고 용돈을 또 많이 달라고 해가 많이 주면 신나가. 그런데 어머니가 수학여행 보낼 돈 다 드려. 뭐 챙길 거 다 챙겨주셔. 그러고는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면 그때 이제 부모님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사드려야 된다 하는 거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주로 뭘 샀느냐 하면 어머니한테 버렸지. 요거 하나 사가면 최고라. 그러면 주신 용돈 중에 얼마를 가지고 버릇지 하나를 딱 사요. 그러면 이제 그거 좀 반짝반짝 하는 걸 딱 해가 사다 드리면 아 이거 항상 끼고 다니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셔. 자 여러분 어머님이 준 용돈 중에 일부를 갖고 내가 버릇지를 사가지고 어머님을 드렸어. 그런데 엄마는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는 또 용돈을 때로는 더 주셔. 자 이럴 때 하고 어머님이 준 용돈을 이제 내 손에 들어 내 거다 이래갖고 엄마 선물 안 사고 나만 재밌게 놀고 다음에 내 써야지 하고 또 탁 해가지고 해놓고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없이만 그냥 엄마 잘 갔다 왔어요. 그래 뭐 안 사온다고 해서 엄마가 니 엄마 선물도 안 사왔나 이리 잘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자식들 걸 뻘게 묵으세요. 주시고 받아내세요. 그게 애들을 바로 키우는 비결.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요. 안 가져왔나? 너 다음에. 왜? 그게 나중에 애가 바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보통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자, 여러분 용돈을 다 받아갖고 그것 갖고 일부를 주는데도 기뻐하고 나중에는 보너스까지 와.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놨죠.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존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내가 내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야 이제 이러시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도 받게 하셨고 이런 것도 소득도 얻게 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이 교통하시기를 바라요. 많이 받으시고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는 게 또 감동받으셔갖고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11조를 해봐라. 내가 막 창고에 가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해봐라. 하도 11조도 안 드리고요. 또 드려도 이상한 식으로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돈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주님.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돈과 하나님의 위상을 거의 같이 놔둬요. 그죠? 왜? 돈의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 자녀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그 증거가 뭐냐? 헌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헌금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은 헌금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데 헌금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만큼, 여러분 헌금은 좀 집에 가서 복채 내는 듯이 복채 아니에요. 헌금은 복채도 아니고 또 교회 가니까 밥을 먹으니까 밥값이라도 내야지. 헌금은 밥값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헌금의 기본이 무엇이냐? 놀라지 마세요. 뭔 것 같아요? 어떤 헌금 같아요? 주일 헌금? 아니요. 11조. 헌금의 기본 표준은 11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카톡에 보면 11조는 드리면 뭐 지옥 간다. 11조는 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부분적으로는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그런 걸 들어봐요.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가치관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 그러면 왜 11조가 헌금의 표준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고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들여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어요. 자,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성전에 맡은 일을 돌보게 할 뿐 아니라 또 11조를 통하여서 가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성전을 돌아보는 모든 일들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신약에도 뭐 성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들의 기본이 뭐냐? 11조다. 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제 왜 지금 비판들이 있느냐 하면 큰 교회들이 교인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11조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 차고 넘쳐. 사람이 이제 글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탐욕의 눈이 멀어져. 그래서 목회자든 장로들이든 교회 뭐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탐욕으로 눈이 돌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을 주의 뜻 가운데로 쓰지 않고 탐욕으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이제 찬스다고 비판을 하는데, 자, 그런 소수의 교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요, 한 3% 이하잖아요. 1% 정도 받아요. 나머지 교회는 60, 70% 교회들은 허덕여요. 아까 이런 교회들도 한 50% 이상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님 나라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자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뭐 또 세도 내야 되고 아니면 뭐 땅을 사서 이런 걸 다 하는데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게 교회 운영 경비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이 일들 이런 게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이래 해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이것을 나가는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믿음과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 11조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주일 헌금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제법 이제는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많아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11조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표를 안 내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표를 안 내요. 몇만 원씩 하는 분도 계시고요. 몇십만 원씩 매달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주일 헌금은요, 감당 못해요.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나가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 11조 헌금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들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분을 세울 때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을 세울 때 얼마를 내야 된대요. 권사 세우는데 저도 이제 뭐 많이 만나잖아요. 뭐 저는 500만 원 냈어요. 1000만 원 냈어요. 그래갖고요 시험 들었어요. 뭐 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직분을 세우는데 돈을 내는 거는 타락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가 그하고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직분은 은혜에 넘치고 또 우리 교회에 저분이 참 본이 되고 그래서 세운다 하면 그거지 무슨 그걸 직분하는데 뭐 권사 되는데 돈을. 그래서 어떤 권사는 당신은 300만 원짜리 너는 500만 원짜리 이래갖고 싸워요. 기가 차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라. 그러니까 300만 원 꼴값 한다니까요. 500만 원 꼴값 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거 건져낸다고. 웃겨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제가 만일 그런 것을 의미를 뉘앙스를 풍기면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네? 목사님 변질되려고 지금 아슬아슬해요 이러면 뭐가 그래요 하면 지금 경계선을 넘으려고 해요. 목사님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고 빨리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요. 이 편안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그리 안 되도록 미리 말씀드려요. 절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제 국회의원 곧 선거하잖아요. 자, 근데 A라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그거는 도든 뭐 그 시든 그거든 전국거든. 그런데 A라는 국회의원이 세금을 안 냈어. 몇 년 동안. 자, 은수 형제, 그 사람 뽑아야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이제 반대표라면 이 사람은요 세금도 안 내니까 이 사람 뽑아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돈 많이 떼먹을 거예요. 공직자를 세우고 이런 거 할 때 세금을 안 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운영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세금은 안 내고 그 세금을 잘 쓰겠다? 도둑놈밖에 안 돼요. 그건. 기본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공직자도 세금 안 낸다 하면 제때 빨리 다 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래 하잖아요. 왜도 이런 거는 있어요. 교회의 기본 헌금이 11조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최소한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11조를 안 하면 안 세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11조로 운영이 되는데 11조를 안 내면서 교회 일을 운영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안 시키는데. 서리집사? 서리집사도 가능하면 11조를 하는 게 유익하겠죠?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그래요. 그런데 100%는 안 해요. 어떤 경우들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럴 경우들은 믿음이 더, 때로는 환경이 더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잖아. 왜? 헌금은 전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만 11조 하고, 혹은 집사 이상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초신자이고 평신도니까 안 해야 된다. 아니요.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그 대신 은혜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하시라는 거죠. 아직 나도 믿음이 안 자랐는데요. 11조 부담돼.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면 안 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처음 믿으면서도 은혜들이 오신 분들은 막 11조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또 많이 주셔. 막 형통하게들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내면 복 많이 받는다 이 개념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자판기처럼 이거였으니까 뚝딱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죠. 11조를 해도 어떤 때는 뭐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큰 복으로 준비해 주세요. 땅에서 때로는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의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이 헌금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아까 우리 그 어머니 여행 갔다가 엄마가 좀 용돈 가지고 부럽지 않아 샀더만 또 엄마가 또 별도로 돈을 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시대가 특별히 지금 예배가 무너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헌금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되고 찬양만 뭐 은혜 받으면 되고 설교의 은혜만 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교통이 여러분 속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개히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나도 기쁘고 다윗도 기쁘고 이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수고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리 받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림으로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늘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려서 우리 모두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복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